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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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04장 찬송가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겠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불못 없고 익숙한 그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아멘. 김일석 실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3월의 봄기운이 느껴지는 이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겨울의 차가움이 지나 새싹이 돋아난 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호산나 데이케어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어르신들의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산나 데이케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멋진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때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23편 우리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니까 한번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자 되시는 하나님. 네,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자, 여기 양떼를 모는 목자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난해에 우리 한 7개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름은 뭐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 로이.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말은 여호와 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로이예요. 오늘
이 양떼를 모는 목자가 양떼들에게는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아주 든든하죠. 네. 그래서 이 양떼들에게 목자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왜냐하면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자기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다고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양을 치다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짐승이 나타나면은 내가 그 산짐승을 향하여서 늑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서 늑대의 입에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늑대 입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도 불어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늑대가 달려오면은 무서워서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다윗은 자기 양떼를 뒤에다 두고 그 양떼 앞으로 자기가 달려나가서 늑대의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 입을 찢었대. 그러니까 늑대 입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늑대가 죽었어. 근데 이 다윗이 양을 칠 때 나이는 소년이었어요. 17세, 20세 미만일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언제 고백했느냐 하면은 골리앗을 상대로 하여서 싸울 자를 찾을 때 사울 왕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이제 그냥 앞에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사울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니 네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거냐.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늑대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내가 달려나가서 그 입에다가 내가 손을 넣고 입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떼, 아버지의 양떼도 든든하게 지켰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면은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거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갑옷이랑 투구랑 그 다음에 검이랑 너에게 줄 테니까 이 갑옷 입고 전쟁에 나가면은 총 칼 피해야 되니까 갑옷 입고 그 다음에 투구 쓰고 그 다음에 너도 적군 앞에 가면 뭔가 휘두를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 칼 차고 그리고 나가라고 자기 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이 그걸 걸쳐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질 끌리고 무겁고 아니 나 이거 안 입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차림 그대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주머니에다가 물맷돌 5개를 집어넣고 차돌, 요만한 차돌맹이 반질반질한 거 5개를 집어넣고 새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달려들면 그 양을 뒤로 하고 양 앞에서 자기가 나가서 늑대를 찢어 죽였던 그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앞에서 골리앗을 하나님이 찢어 죽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야 누구든지 나와라. 거기 군대가 얼마든지 나와라. 그리고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거인이라 그랬죠. 거인, 부척장신, 거인. 골리앗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1m 70이라 그러면 골리앗은 2m가 2m 50이 넘는 구척장신이었어요. 골리앗이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니네들 10명 100명 다 와라.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사람이 크니까 소리도 우렁찰 거 아니에요. 칼을 이만한 거를 뽑아들고. 그런데 요만한 17세 다윗이 막 아장아장 걸어나가니까 아니 이놈이 어디서 나를 강아지로 봤나 봐 저놈이. 이러고서 이제 이 골리앗이 놀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고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기가 안 죽었어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아니 어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개 같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조롱을 해 감히? 이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어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감히 조롱을 해? 그리고는 새 총을 돌렸잖아요. 새 총을 돌리고 그것을 골리앗을 향하여서 조준을 하니까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는데 2개도 사용 안 했어. 하나 딱 쏘니까 그것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지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가서 자기가 그 입에다가 손을 담대하게 넣으면 하나님이 사자가 자기 손을 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된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산을 들어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봐서 하나님 산을 들어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살던 동네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논밭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논밭을 지나가지고 그 학교 그 무밭 사이로 걸어갖고 학교 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야산 같은 것들이 막 있고 그래서 창문을 열면 앞에 이렇게 둔턱 산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앞이 좀 막 튀었으면 좋겠는 거야. 저 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산이 들어져서 저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산이 들어서 저 어디 보이지 않지만 바다 가운데 휙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막연하게 기도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게 다 깎여져 버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나더라고 거기가 다 깎여져 가지고 길이 훤하게 뚫려 가지고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산을 들어 바다 가운데 던지는 우리 앞에 내가 그 산이 답답해서 하나님 저 산을 좀 깎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답답한 산이 진짜 싹 깎여서 없어지고 앞이 환히 트여가지고 저 먼 데까지 보여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는 대로 되는구나.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일에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운명도 바꿔요. 운명, 진짜 운명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운명론자가 많아요. 운명, 너는 거지로 태어났으니까 팔자가 거지니까 거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 돌아가신 우리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 세대는 그런 이름 많이 줘줬죠. 옛날에 못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막 자식들은 태어나면은 막 그 먹여 살릴 게 막 근심스럽고, 이러니까 막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막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자식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언년이 어디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그러고 언년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막 이런 이름 옛날에 진짜 많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언년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얻어먹고 살으라 그러고,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기대서 살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머슴으로 살으라 그러고, 이런 이름을 막 줘줬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 윗세대 부모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쁜 이름을 가지신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정말 태어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이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 세대에는, 너는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런 팔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주입을 시켜주니까, 나는 이렇게 팔자를 타고났나 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체면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얼만큼 높여놨냐면 왕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높여놨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 성경에서 보면은, 야,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한대요. 혹시나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모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기꾼의 덫에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해가지고서 어떤 우리가 실수에 걸려서 커다란 덫에 종신토록 우리가 씌워서 살을 수는 있어요. 살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방이 우리를 애워싸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실제로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10년 전에 제 이름을 누가 도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제가 큰 재판을 당했어요. 내 이름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손을 댄 것이 없는데 내가 법인 대표가 돼가지고 나라하고 내가 재판을 했잖아요. 나라하고 재판을 하니까 아무리 내가 한 거를 해도 이길 길이 없는 거야. 이길 길이. 결국은 졌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졌어요. 져가지고 날 보고 빚을 몇십억을 갚으래요. 몇십억이 어딨어.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나는 1억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몇십억에 1억도 내가 거기서 못 먹어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몇십억을 갚느니 나는 죽는 게 낫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억울하고 나는 정말 내가 원통하고 나는 정말 분통한 일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나를. 내가 교수 노릇하는 거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내가 원장 노릇하는 거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막지도 못하고, 나 다 내 할 일 다 하고 살잖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살잖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 뒤에서 나를 잡아 끌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저 법이 나를 갖다 올가매어 가지고 내가 꼼짝도 못해. 아이고. 그리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 재벌들, 이런 사람들, 조그만한 사건만 생겨도 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의 목자시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면 저는 다 묶여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다 묶여 있는데 하나도 묶인 것이 없어.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결국 풀밭이 필요하면 풀밭에 나를 갖다 누이시고, 그 다음에 시냇물에 필요하면 물 먹으라고 시냇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쉬어야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맹수들이 달려들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나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기 양떼가 아니고 아버지의 양떼잖아요. 아버지의 양떼. 자기 양떼가 아니고 아버지의 양떼인데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 보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다가 보니까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거든. 사랑.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 그냥 단어 하나로 사랑. 그러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이 틀려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단어하고도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거는 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인간이 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도 구별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연인이 서로 막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우정을 가지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또 구별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 제일 깊은 사랑이 어떤 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아주 너무 많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또 고귀한 사랑이, 그 다음에 또 고귀한 사랑이, 이 아주 우정, 깊은 우정. 근데 이 남녀 간에 막 정말 사랑으로 만나갖고 막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 같은 것이 아주 귀한 사랑일 것 같은데, 그 사랑은요 뜨겁다가 식으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일 값싼 사랑이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가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존경을 가지고 자기가 양떼를 사랑했을 때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는 못했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한 사랑을 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필리아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양떼를 사랑할 때 정말 아주 그냥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스토로게 같은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제 그 양떼를 돌보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할 때는 그것밖에 다윗은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도 그 사랑 순식간에 차가워지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버릴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뜨거운 우정이라 그래도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다 그래도 무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마지막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여서 자기가 죽는 것을 결심하는 그 사랑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양떼들이 다윗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뒤에 있을 때에 사자가 나타나면 그 양떼들은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았을 거야. 그 목자가 앞에 달려나가가지고 그 맹수의 입에다가 손을 넣는 걸 보고 그 양떼들은 한 마리도 도망을 안 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양떼들이 막 그 앞에서 무서운 사자를 보고 한 마리가 막 방황해가지고서 막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양떼들이 그 앞에 있는 양떼가 방황해갖고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양떼들이 같이 그 꽁무니를 따라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하면,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미련하기 때문에 이 양떼 무리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질서해지고 지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랑을 믿고, 목자의 사랑을 믿고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고 어떤 극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맹수 앞에 뛰어나가는 목동 다윗을 보고 그 양떼들이 초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 맹수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안전한 우리로 이끌어 주셔서 밤에는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땐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끝내는 오늘은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것 같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끝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윗이요, 저 장인어른이 원수가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탐내가지고 너 내 사위 돼, 너 내 사위 삼을 거야 이래갖고 자기 딸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요 내가 당신 사위가 되겠습니다 막 이래갖고 사울 사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탐내가지고 너 내 사위 돼, 너 내 사위 삼어 막 이래갖고 자기 딸 준 거거든. 근데 결국 그 장인이 다윗왕의 원수가 됐어요. 또
아주 신뢰하던 신하들이 또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원수가 됐어요? 압살롬. 큰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원수가 됐어요.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장 강하게 노리는 원수들이 되는 경험을 그 생애 중에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 자기 식구들을 통해서 다윗은 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상을 차려주셨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데려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웠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잔이 넘쳤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날마다 노렸고 거기에 쫓겨다니면서 어떤 때는 들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거품을 물고 숨어 다녀야 했고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 배고픔도 감당해야 되고 왕이었는데 이렇게 그 곤욕을 치르면서 살았을 때에 아 하나님 오늘 그냥 푸른 초장에서 그냥 쉴만한 물가로 그냥 오늘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만 살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면서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최고의 높은 자리로 최고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결말을 보고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셨군요. 나는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고달파가지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작은 것 감사하고 사는 나를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야 할 상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지고 그 자리 다 차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셔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이끄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욕심 부린 데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작은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끝까지 이끄시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큰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요만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자자손손 만대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혹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끝내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내 잔이 넘쳐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데이교회에서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모든 직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정말 적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 아주 정말 무서운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정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한 양떼들을 그곳에 둘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곳과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내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평생에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몸은 아프고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아픕니다. 그리고 환경은 여전히 주님 곤고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주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주님 묶여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호산나 대교회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2025년도 새봄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제 새봄이 와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변화되며 주여 무에서 유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적이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마귀에게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어저께 이제 다 계약을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 송영하는 시간도 이제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봄이 시작됐는데, 자, 어저께도 우리 이제 학교도 개학을 해가지고 입학식,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일,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학교 운동장에 눈이 글쎄 발목까지 찼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그래가지고 눈이 그 입학식 날에 눈이 그렇게 온 적이 없는데 글쎄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긍정적으로 받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새봄이 되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깨 활짝 펴시고 웅크려졌던 마음들 활짝 여시고, 이제 우리 건강한 2025년도 이제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여름 나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다 마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것도 다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돈 안 들어가고 주는 선물이에요. 돈 안 드리고